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4월 16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심사가 심하게 꼬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기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김 집사가 남편에게 함께 천국에 가자고 하면 남편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도 당신이랑 사는 게 지겨운데 죽어서 당신이랑 같이 살자고? 내가 미쳤어? 난 교회 안 가! 가슴에 못을 박는 남편의 말에도 꾹 참고 복음을 전하던 김 집사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말고 남편에게 뛰어갔습니다. 여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천국 가서 저랑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여자 천사들이랑 같이 놀면 되잖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분은 정말 장가 하나는 기똥차게 잘 간 것 같습니다. 여자 하나가 잘 들어와서 집안을 구원했으니 얼마나 잘 들어온 것입니까? 옛날 어른들이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영혼의 구원함을 받게 한 이 노력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혹시 이런 남편분들이 어쩌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이 성경 구절을 잘 적던지 기억하던지 하다가 이 여자 집사님처럼 잘 써먹으시면서 천국의 구원함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 솔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그런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으라니 그냥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함에 감사함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원함의 은혜는 정말 저에게는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저와 같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기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보시지 못했던 분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급속도로 사람이 막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된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은혜로 경험이 되어질 것이고 이 구원함을 받은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삶 안에 들어와서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될 것이고 삶의 질이 변화가 될 것이고 삶의 형태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함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크고 내 주 하나님을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런 찬양이 있지요. 이걸 아시면 주일학교를 잘 다니신 분이고 아닌 분은 잘못 다니신 거나 안 다니신 분인 것입니다. 내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언제나 무엇을 하시던 상의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시면서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강남에 있는 부자분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서울에 몰려있고 강남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걱정이 되겠지요. 대부분 제자들은 뱃사람이었고 세리였고 의사였고 소위 현 시대로 치면 잘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도 걱정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구원함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불교 집안의 두 가정이 만나서 저희 막내 외숙모님이 시집 오셔서 둘째가 유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라는 전도에 그저 믿기만 하고 몰래 구역예배만 가다가 제가 너무나 아프니까 저희 어머니에게도 저희 막내 외숙모님은 쫓겨날 것을 각오하시고 저희 어머니에게 구역예배나 한번 가자고 해서 기도를 받고 예수님의 구원의 싹이 조금씩 움터 지금은 출가 외인을 빼고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구원함을 이룬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찌 불교에 사로잡혀서 가정이 이렇게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누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구원함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 큰 것인 줄 믿으시고 이 구원함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축복이 넘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왜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원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법칙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 역시 말씀이 온전히 내 삶을 지배해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말씀들만 콕콕 집어서 외우고 다닙니다. 그것도 많은 것을 외웁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필요한 전체 성경의 한 구절만 죽어라고 외웁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왜 외웁니까? 삶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을 그냥 삶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삶 자체가 말씀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외우고 전하는 화려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이 평생 갑니까? 시대가 바뀌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도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양도 없고 이 말은 못생겼다는 것입니다. 풍채도 없다는 것은 쪽 말라 삐쩍 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봐도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자야 할 정도로 아무 모양도 없고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함이 없고 해박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함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 교회는 헌금하라고 하지만 이단은 전재산을 바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재산이 유지가 되어야지 자신의 품위도 유지되고 여러 가지를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해서 자신들이 성장세를 과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려함이 있는 곳에는 그 화려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헌금이 아니라 전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수화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이 하는 것처럼 점수화를 하면 많은 교회들이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겠죠. 결국은 목사가 미쳤구나. 아니면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단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이 더욱 크다고 하신 예수의 말씀처럼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언제나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다스리고 심판하는 구원을 받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나타나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참 부끄럽습니다. 특별히 위기가 왔을 때 두 가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 또 반면에는 예수님 버리고 가는 사람. 어느 경우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뼈 아픕니다. 먼저 되었으면 그냥 먼저가 돼야 되는데 나중된다고 하시니.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함이 임하고 영생함이 임합니다. 삶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삶의 주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가득 채우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셔서 정말 삶을 통해 구원함을 힘입어 영생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